하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비웃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느냐면 하늘의 권세도 땅의 권세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게 맞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 배경은 이 세상 신으로 자리 잡고 있고 이 세상 임금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실이고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데 우리가 그거를 막 발부둥 쳐서 이겨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면 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예수님께 안 맡긴다는 겁니다. 맡겨야 되는데 안 맡기는 겁니다. 왜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는 사도처럼 삼킬 자를 잡고 있는 사탄에게 잡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잡히냐? 예수님께 맡기지 않으면 잡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문자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철학이 있습니다. 철학이 있습니다. 철학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나름대로의 삶의 철학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게요, 나름의 삶의 기준이 되어져 있고요. 그것이 나름대로의 자존심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삶의 철학이 우선이 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렇게. 여기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전부가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삶의 철학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틀리다는 말도 아닙니다. 초등학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초등학문은 삶의 기초이고 기본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라고 물어볼 때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본이고 기초이고 어떻게 보면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그걸 가지고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물어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철학이, 삶의 지식이, 지혜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상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근본적으로는요, 그거 가지고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것이. 근데 우리는요, 대부분은
삶의 철학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해석을 하고 그 안에서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이 내 인생의 미래를 보장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삶 속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를요, 그 안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삶의 철학 안에서 예수를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답을 알 수도 없고 쓸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뭐가 필요하면 삶의 현장이 필요해요.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진짜 답을 쓸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 진짜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예,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사랑합니다. 진짜야? 예, 진짜입니다. 진짜야? 예수님, 내가 예수님 사랑한 줄 아시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하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진짜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답 못 나옵니다. 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답을 쓰냐? 저는 확인해 보니까 예수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라고 보니까요. 창세기 6장에 네피림 문화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성공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 후대들을 훌륭하게 키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안에 있는 동기를 충족시키고 싶은 거예요. 이게 창세기 6장의 네피림 문화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기가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네피림 문화에서 진짜 내가 원하는 성공도, 진짜 내가 원하는 우리 후손들도, 그리고 내가 속으로 감춰져 있던 동기도 다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어디에서? 네피림 문화 속에서. 그러니까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은 그거였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처럼 했는데 그게 이 네피림 문화에서 성취되어지니까 예수님 버리고 그 네피림 문화 속으로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6장의 네피림 문화입니다. 그럼 지금 이 땅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보면 저는 그렇게 보였어요. 내 안에 있는 동기, 그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을 하는구나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원하는 동기가 만족되어지면 예수님은 상관없습니다. 그 동기 속으로 풍덩 빠지게 될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은요 나는 성공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망해요. 세상에 망해버립니다. 세상에 망해버리면요 망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나는요 망하는 겁니다. 사람들 그거 모르는 것 같아요. 세상이 망하면 망한 세상 속에 있는 나는요 건강할까요? 그렇잖아요. 나도 망합니다. 사람들 그거 몰라요. 나만 건강하면 나만 성공하면 되는 줄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됐습니다. 그럼 나는 괜찮아. 그렇다고 해서 노예가 아닌 건 아니에요. 노예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에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사람은 다 노예입니다. 그걸 사람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욕하고 정죄하고 팔아먹기도 하고 고자질하기도 하고 고발하기도 하고 자기 성공하려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이 되어져요. 네피림 문화 속에 들어가면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왜? 나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나도 내가 원하는 그런 성공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을 고자질하고 고발하고 정죄하고, 그래서요 나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 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혼돈하고 공허하죠. 세상 말로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전부 다 원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지.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주신 메시지예요. 세상이 다 그래. 모든 민족이 다 그래. 그러니까 너는 모든 민족에게 들어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우리가 진짜 알아들어야 돼요. 진짜로. 그냥 막연하게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습니다의 내면에는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동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공공연하게 얘기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왜 믿냐? 내가 원하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예수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동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 전파되어지면 그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전파하면 그건 나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는 나만의 동기가 있고 그 동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거 상관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거 그거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딪히면 오늘 은혜 받은 거고요. 그게 부딪히지 않으면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이만큼 신앙생활이 뒤틀려져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믿음이 나를 향해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포커스가 안 맞는 겁니다. 맞아야 되는데 안 맞아요.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왔어요. 그런데 왜 나왔냐? 내가 원하는 그 얻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과 나와 안 부딪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노예, 포로, 속국 이게 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노예, 포로, 속국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크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그들이요 속국이 되어집니다. 크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 세 가지가 있어요. 성경 전체를 흐름을 보면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노예, 포로, 속국. 그잖아요. 노예가 되었을 때는 언제예요? 살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입니다. 살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스스로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누구 배경 때문에요? 요셉의 배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요. 요셉이 뭐라고 말을 했죠? 요셉이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제 기근이 7년 동안 있을 건데 이제 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 5년 동안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게로 오세요. 내가 보호해 주겠습니다. 내가 복량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사실이잖아요. 7년의 기근이 있었는데 이제 2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5년 남았어요. 내가 아버지와 우리 가족들을 보호하고 복량할 테니까 애굽으로 오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야곱이 요셉의 말을 듣고 알았다. 가자. 이렇게 하고 애굽으로 온 겁니다. 온 식구가 다 온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있는 동안에는 보호받았습니다. 요셉이 있는 동안에는요,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때는 생각할 때, 야,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진짜 잘했다. 아, 큰일 날 뻔했는데 요셉 너 때문에 잘 살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야곱이요, 누구를 안 믿었냐면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현실 속의 해석이고 현실 속의 정상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면에는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그게 가만히 보면 그게 돼요. 근데 요셉은 그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그 생명을 보존하려고 보내셨다. 이 해석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생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을 우리가 보존해야 돼요. 그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희생 제물이 어린 양의 피예요. 문설주에 발랐을 때 생명이 보존이 되어집니다.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생명이 보존돼요. 그거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단순히 기근 5년 먹을 것이 없어서 망할 것처럼 보이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불러서 생명을 보존했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출애굽기 보면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생명에 보존되는 겁니다. 이거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거. 예수를 모르면 우리는요, 현실에 부딪힙니다. 기근 만났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실에 부딪혀요. 예수를 모르면. 아브라함도 예수를 모르니까 현실 앞에 부딪히잖아요. 기근 문제 앞에서. 부딪힙니다. 언제든지 부딪혀요. 근데 예수 생명이 있으면 부딪히지 않습니다. 숨겨져 있는 답을 얻죠. 그게 광야 40년입니다. 먹을 것이 없잖아요. 광야에서 무슨 먹을 게 있습니까? 무슨 마실물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비밀입니다. 이거 놓치면 우리는 다른 짓을 해요. 이거 놓치면 반드시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노예가 되어지고 포로가 되어지고 속국이 되어지는 겁니다. 힘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포로가 되어집니다. 힘이 없으니까 포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강대국의 포로, 속국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삶 속에서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건데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박혀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이 뭘 의미하는지를 제자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이 된 겁니다. 십자가에 박혀 죽으신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누구를 향해서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이 사실을 말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사실을.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은 우리가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진짜로요. 다시 돌아가면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나만의 삶의 동기가 이미 뿌리 내려져 있고 그것 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거예요. 잘 확인해 보면 그것 때문에 그거 위해서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여기 충돌이 되면 막 시험 들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본성이 막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충돌이 될 때 그런 것들이 나타나요. 이런 것도 우리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배경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노예가 되어져도 괜찮고 포로가 되었을 때도 괜찮고 속국이 되었을 때도 괜찮았어요.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말해줄 수 있는 삶을 산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살게 되니까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포로가 됐을 때는요, 진짜 위기잖아요. 돌이킬 수 없는 위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면 진짜를 모른다면 그게 가능하지 않죠. 진짜를 안다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내용들을 기록해서 남겨놓으셨을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알게 하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 위해서 그런 내용들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겨놓으셨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요, 로마의 속국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막강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삶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 로마를 복음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그 바울은 어떻게 하면 로마를 복음으로 바꿀 수 있을까? 하나님 주신 답은요, 회당과 서원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분명한 정체성을 알리고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배경 속에서 자신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삶의 가치를 알도록, 그리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겁니다. 그게 회당운동이고 서원운동이었습니다. 문제도 알고 답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250년 동안 한 일이 뭐냐? 현장을 정상적으로 해석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 사람들을 교육을 시켰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생각과 정상적인 삶, 정확한 분별력입니다. 삶의 지혜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운 겁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게 나오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런 답을 쓸 수가 있었는 겁니다. 문제도 있고 그 속에 답도 있는데
문제도 알고 답도 알리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진 사람들이 계속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그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디로 가겠습니까? 왜곡되어 있는 정치에 들어갔겠죠. 왜곡된 경제 흐름 속에 들어갔겠죠. 왜곡된 삶의 문화 속에서도 들어갔겠죠. 처음에는 그게 힘이 없었을 겁니다. 힘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계속 만들어져서 계속 정치, 경제, 문화 현장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숫자가 많아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상적인 정치, 정상적인 경제 흐름, 정상적인 삶의 문화가 자리를 잡게 되겠죠. 어느 날 숫자가 많아지고 그게 정상적인 것을 보여지면 사람들이 금방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영향을 받아요. 답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향 속에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흐름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제일 먼저 바뀌는 곳이 어디냐면 정치예요. 제일 먼저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이 정치 현장입니다. 정치가 바뀌면요, 경제도 삶의 문화도 바뀌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지금 그거 준비해야 돼요. 그거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잘하자 하는 게 답을 아는 자가 그거 할 수 있어요. 노예이지만 답을 알고 있었던 요셉이시요. 모세 준비하잖아요. 모세 한 사람 준비한다고 해서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요셉이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모세가 준비되어짐으로 출애굽이 되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출애굽이 되어진 겁니다. 노예에서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거 준비해야 됩니다. 진짜 준비해야 돼요. 포로가 잡혀지가 하니까 아무리 힘이 없고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을 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배경 속에 있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사자굴 속에서 살아남았잖아요. 7배나 뜨겁게 있던 그 불못불에서 살아남았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그 7배나 뜨겁게 했던 그 불못불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게 해석이 되어집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머지는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뜨거운 불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불살르지 못했다? 그거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해석할 수가 없죠. 그 뜨거운 불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제어해버린 거지 않습니까? 태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불의 능력을 제어해버린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과거로 해석이 되겠습니까?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느부갓네살 왕이요, 내가 너를 살리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무색해져 버린 거예요. 야, 진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라는 사실들을 천하만민에게 드러나게 해버리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유사를 하셨어요. 포로로 힘이 없어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들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사자굴 속에 살아남았어. 불법으로 살아남았어. 그게 뉴스가 되어지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를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를 하셨어요. 우리 그거 사실을 알고 이제 진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속국이 됐을 때는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준비하셨던 일이고 계획하셨던 일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주셨잖아요. 근데 현장에 보니까요. 하나님 준 축복과 전혀 상관이 없는 무색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당신 원자를 불러서 당신이 준비한 복을 알리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신 대로 세계가 복음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신다. 이게 지금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중심에 두고 한번 우리 삶의 현실을 좀 해석을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지금 나의 현장을 해석을 하는 것이 좋겠다. 내 안에 있는 동기나 내 안에 있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감정을 조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선택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않아야 돼요.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그래서 중요해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삶 속에서 봐야 할 부분이에요. 그러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럼 감정도 달라집니다. 그러면요 생각과 삶이 바뀌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단어가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세요.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주세요.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돼요.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이 얼마만큼 중요하고 우리 자녀들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동기 말고 하나님 안에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복이 하나님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가문, 그런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축복하실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거예요. 사단에게 속지 않는,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문화에 속지 않는 그 삶을 살려면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는지 우리 내면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속에서 준비된 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준비된 복을 누리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